오늘 우리가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라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나눕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회 주제이고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교단 총회의 올해 목회 주제예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이 회복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통합니다.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과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이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신, 만드신 에덴 동산이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합니까? 하늘과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되찾은 거예요. 회복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에덴에서 이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가득해요. 뭘로 가득합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충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지금 이 에덴이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에덴은요 말씀이 가득한 곳이에요. 말씀 충만이에요. 하나님과 그 창조물들 간의 서로 교제, 또 창조물과 창조물, 사람과 동물들, 사람과 이 자연의 환경들, 이 서로 사이가 하나님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사이가요 교제로, 사랑의 교제로 충만한 그런 곳이 바로 에덴이에요. 우리가 축도할 때, 제가 축도할 때 성경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주로 축도를 하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이 성령의 교통이 바로 교제예요. 교제, 헬라 말로는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렇게 복을 빌잖아요. 똑같이 에덴 동산에 처음에 지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가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교제가 가득 충만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을,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 끝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하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바로 이 말입니다. 아담이 이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에 아담을 살도록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나중에 회복되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도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전 자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 에덴 동산이 통째로 하나님의 품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22절 23절 말씀에 성경 끝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에덴 동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한테 그렇게 왜 매여 살아? 하나님한테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그것에 매일 필요 없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요, 사탄은 먹어도 절대 안 죽어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안 죽어.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그리고는요, 제가 좀 의역해서 얘기를 하면,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인생은 네 거야. 누가 네 인생이 네 건데 누가 너한테 먹어라,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네가 결정해. 네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확 지릅니다. 사탄의 이 말이요, 사람들 마음에 확 와 닿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은 이제 잊혀졌어요. 완전히 사탄의 말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요, 사탄의 말과 달리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었는데요, 그 권리를 다, 그 특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자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사람들을 살도록 두신 그 땅, 이 살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땅을 잃은 사람들. 성경은 그래서 이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 계속 구약에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땅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땅을 약속하셨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왜 약속의 땅을 목표로 삼고 거기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땅 소개하는 업자입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복을 사전에서는요, 이렇게 정의하는데,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되찾다.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되찾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래서 사람들이요,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마치 포도원 일꾼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왜 죽였어요? 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자기들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뺏는 거죠. 비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뭐예요? 사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것을 그 사람들에게서 누가 뺏었어요? 사탄이 뺏은 거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역은요, 회복 사역입니다. 회복 사역. 예수님의 구원도요, 회복 사역입니다. 회복하시는 거예요. 자, 회복을 아까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리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근데 에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한,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품 안,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곳,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은 것,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 주장대로 살아요. 처음에 죄 지을 때 모습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누구 말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랐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삶이 이게 진짜 삶이라고 착각하게 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죄에 빠진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원래 상태, 그것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원래 모습을 알려면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것을 보면 알죠. 예.
그 모습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잖아요. 처음 딱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습.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 자신을 닮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 속에 당신의 생명의 숨, 바로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처음 상태, 처음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처음 만드신 이 사람과 하나님과 그래서 어떤 관계였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것은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닮고, 그렇죠, 부모의 모양과 형상, 겉모습뿐만 아니라 딱 보면요, 저는 저희 둘째가 저를 닮았다고 저는 잘 못 느끼겠는데 뭐 거의 다 대부분 분들이요, 니네 아빠가 누구지? 이 얼굴만 딱 보고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겉모습이 닮고요, 또 성품이 닮고요, 습관이 닮고요, 식성이 닮고요, 겉과 속이 부모를 닮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당신 닮도록 만드셨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 생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서 받았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똑같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영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뜻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사람이 바로 그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는, 이 하나님과 아들 딸로서의 이 관계가 깨진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회복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되찾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 생명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이제 육체의 생명으로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이 여기 있다. 죄로 하나님의 모양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구원사역. 그것이 바로 회복사역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순종이 회복되어야 하고요, 예언자들의 그 두려움 없는 열정으로 선포하던 그 담대함이 회복되어야 하고요, 바울과 같이 주저함 없이 자기 삶을 들여서 헌신하던 그 헌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깨졌고 용서가 없으며 지금 세상 어때요? 다툼이 난무하고 서로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식 걱정하고 일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작년 2월부터 이제 지금 거의 1년이 다가고 있어요. 이렇게 한 해가 다 거의 가면서 교회다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인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다움이 없어졌어요. 우리에게 예배는 목숨보다 소중하죠.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로 이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하는 그런 헌신으로 교회를 지켰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목숨보다 소중해요. 그런데 방역 지침을 거부하면서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우리 교단도요, 교류 금지예요. 예, 가능하면 참석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 방식과 선교하는 방식과 그들이 그 선교하는 방식의 바탕이 되는 신학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어디서 혹시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신사도 운동 혹은 백투 예루살렘 이런 얘기들을 누군가 한다고 그러면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비상식적인 집회를 결국은 이들이 반복하다가 대규모로 결국은 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었어요. 상당수가 지금도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잖아요. 그런데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다움, 이것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온 국민이 분노한 16개월의 짧은 삶을 살고 간 우리 정인이 온몸이 다 상처투성이지 않았습니까? 그 양부모가 모두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였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없이 부끄럽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코로나 상황을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얼을, 맨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그동안 두꺼운 화장을 하거나 멋진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십니까? 첫째로요, 우리를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만드셔요. 오늘 말씀 21절부터 읽었는데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신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이런 일들을 기억하여 두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사야 44장 말씀인데 이사야 43장에는 이런 말씀들이 더 많이 있어요. 43장 1절에도 있고요, 7절에도 있고요, 21절에도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43장 7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이 만드신 자예요. 하나님이 다시 만드셔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 아버지야. 이걸 기억해. 이제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요, 어떤 관계를 형성하셨어요? 바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그렇게 자기 닮은, 자기 생명을 준 그런 관계를 만드신 것처럼요, 이 창조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를 생각할 때 창조가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가 구원의 일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렇게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없애십니다. 그래, 두 번째, 회복을 위한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위하여 죄를 없애신다. 그 구원의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그 죄를 없애신다는 거예요. 죄로 부서진 마음을 고치시고 죄로 더러운 행실을 씻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제 죄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원래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자, 21절에서 내가 바로 너희를 지은 자다, 창조주다, 내가 내 아버지다, 너희는 내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22절에 그것을 위하여 죄를 없애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그 구원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는데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빽빽하고 짙은 구름 같은 죄를 거둬버렸습니까? 어떻게 그 아침 안개처럼 죄를 사라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려고 당신의 맏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치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이 회복이 없습니다. 회복을 진짜 원하신다면 회개해야 돼요.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회복을 위하여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못할 것이 없으시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이게 포인트인데, 자기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로봇가 아니라 자기 결정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요, 처음에 에덴에서는요, 자기 결정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오히려 자기가 결정해서 지금 마귀의 말을 따르는데 이 능력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돌아오너라, 22절을 돌아오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끌어다가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억지로 우리에게 버튼만 몇 번 딱딱 누르면 움직이는 그런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결정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자기 결정의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탕자 이야기가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을 가서 억지로 끌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회복,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복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는데, 하나는요, 진실이 이기게 하십니다. 진리가 이기는 것을 보게 하세요. 2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헛된 말, 개역성경은 헛된 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빈말, 텅 빈 말이에요. 말인데 말이 아무것도 안 담겨 있는 거죠. 빈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징조를 쓸모없게 하시며 점쟁이들을 혼란스럽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신다. 요즘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 것이나 듣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보고 들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잘 판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문의 헤드라인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거짓말로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가득해요.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같은 사건을 두고도요,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보도할 수가 있어요? 진실을 덮어버리고 사실을 비틉니다. 왜곡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이것이 실종되고요, 진실이 파묻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 그 헛된 말, 그 빈말, 서로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이 점쟁이들과 헛똑똑이들의 그 말을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그때.
그것이 멈춰지는 겁니다. 대신 26절에 보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종의 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계획을 이루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한 말이 신뢰를 얻고 우리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실이 없었어요.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진리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니 진리를 말하고, 우리의 행함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니 진리를 행하게 되니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막히고요, 우리의 말은 통하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된 삶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돼요? 회복되니까요, 사람들로 북적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북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살 것이다.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이미 이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 것이다 말씀합니다. 유다의 성읍들은요, 이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 내가 그 허물어진 곳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셔요. 그리고요, 오늘 읽은 마지막 28절에서는요, 여기에 더해서 성전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성전이 심판으로 완전히 돌무더기가 됐습니다. 그 성전 턱까지 다 파헤쳐졌었어요. 그런데 그 기초를 다시 놓을 것이다. 이게 회복된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한국교회의 기초를 다시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교회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초도 하나님께서 다시 놓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28절에 보면 인물 하나가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 누가 나와요? 고레스. 이 고레스는요, 유다 왕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를 하나님은 목자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자존심 상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말 아니에요? 이방인 왕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회복 사역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교회 밖의 사람들과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고레스처럼 우리를 회복할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고레스를 통해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요, 포로에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셨고요, 그 되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들려지기도 하지만 고레스와 같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처럼 잘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통로니까. 어떤 회복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엉뚱한 데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죄를 이기는 구원으로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에덴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한 우리를 그 땅에 두려고 하고 계십니다. 철저한 회개와 진리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으로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